이 시편 119편은 주로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시편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다. 그래서 176절이나 되는 그러한 규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22개의 문단인데 한 문단이 8절씩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2 곱하기 8하면 얼마예요?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게 주시는 거는 그 세 번째 문단이 되겠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문단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그 고난이 예기치 않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그 해법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죠. 제가 언제 한번 읽은 게 있는데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일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6개월 동안 그냥 성경이나 필사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고난 속에서 이 필사를 매일매일 그냥 말씀 필사, 밥 먹고 성경 적고 또 밥 먹고 성경 적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6개월만 산다는 사람이 10년째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말씀인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말씀 밖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8절이라 그랬죠. 다 8절씩 이루어졌다 그랬죠. 세 번째 문단인데, 그래서 이 8절 속에 이 고난을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하는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단락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보다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성도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그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냥 뭐 말씀만 읽는 게 아니고요. 읽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석을 해드리겠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주의 종을 후대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 말은
보상하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보상하고 은혜를 베풀다, 은덕을 베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보답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게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주의 종을 후대하여,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달라는 게 뭘까요? 이 살게 하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생명을 되찾다, 생존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을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봐서는 이분이 뭔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분이 당한 고난의 성격이 무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생명을 다시 회복되게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예.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거 당연한 말인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번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절이 되지요. 자, 18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죠? 이 매절마다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176절까지 다 그렇다. 여기 18절에는 말씀에 대한 게 뭐예요? 주의 율법입니다. 이걸 그냥 주의 말씀이라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밝히 빛나서 못 보던 거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세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달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진주가 묻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다이아몬드, 금, 진주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캐야 되죠. 그죠? 캐야 돼. 그러니까 눈을 열어달라. 그 주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고난이 기회다. 이제 우리 이제 박승하 권사님 7월 첫 주에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회사가 좀 어려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 참 어렵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 평소에는 몰랐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못 보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서 왕은 아람 왕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사환이죠. 그 사환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막 성 주변에 수많은 이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에워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한 거예요. 여기 봐요. 주인님, 이게 무슨 뜻이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누가요? 엘리사가 자기 종이에게, 그 광경을 본 종이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눈을 열어서, 이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안.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게 그냥 불병거, 불말이 온 산에 그냥 다 에워싼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 엘리사와 이 종은 보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불말과 여러분을 지키는 이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놀라운 그 진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운명, 자기의 상황, 이거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건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평소에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오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옛날 번역에는 나그네가 객이라고 나와 있어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죠, 이거. 그 최희준인가 돌아가셨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나그네는 자기 거할 집이 없잖아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할까? 시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과거는 흘러가고 현재는 흘러가고 있고 미래가 다가오는데 그 궁극적 미래는 죽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좀 깨달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그분의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상 사람처럼 뭐 잡담이나 하고 무슨 명품이나 쫓고 그냥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는 그거를 본래적인 삶이라. 이게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는 우린 여기서 나그네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래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기도 아픈 분들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았잖아요. 하나 신장을 떼어내고. 근데 고백이 뭐냐면은 인생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지. 고난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그거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샘터라고 하는 잡지 아세요? 샘터. 그게 매달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 소설가 한강이 거기에 기자로 있었죠. 그래서 그게 유명한 건데 요즘 누가 그런 잡지책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주 유명한 잡지 그리고 참 좋은 이야기 많이 준 건데 휴관이 됐어. 경제가 재정 상황이 악화가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휴관했다가 복관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물품들을 내다 파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붓글씨를 하나 써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 거의 100몇 개 똑같은 내용을 붓글씨를 써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그거 이제 내놓으면 가격이 꽤 가는데 뭐냐면 제목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거 써준 거를 내다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팔고 그 돈으로 센터를 다시 좀 복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제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이건 뭐 조크죠. 예. 근데 정주영 회장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여기 커피 믹스 좀 먹게 500원만 꿔달라 그랬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나 돈 없어, 다 두고 왔어, 그러더라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그게 뭘 말해요? 여러분 죽으면 다 두고 가잖아요, 그죠? 뭐 부자나 재벌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죽음은 평등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여기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냐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기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한계, 운명, 그걸 알아요. 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숨어 있질 않고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그 너무 교만해. 자기가 뭐 다 할 줄 알고, 지금 잘 나가니까, 그러면 말씀은 숨겨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계시라 그래. 이걸 계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거를 깨닫는 사람. 고난 속에서 왜 말씀이 계시되냐?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한계를 알잖아. 야, 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론에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운명을 어떨 때 깨달아요? 고난 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읽고 깨달으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당한 고난의 종류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게 나와요. 22절도 보여주세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다시 21절.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무슨 고난이 있는 걸까? 사람의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 뭐 재정, 완전히 바닥
이란 말이야. 사업이 망했어요. 그것도 큰 고난이지. 또 뭐 가정 파탄, 고난이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이분은 뭘까, 이분은? 이분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뭐 다른 고난이 다 어렵지만은 이 관계를 통해서 받는 고난, 이거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상태는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왕따 비슷한 그런 고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고난 중에서 제일 사실 힘든 고난이 인간관계 고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주변에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 꾸짖으셨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교만해서 말씀을 떠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화가 임합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대로 자, 그래서 교만해서 주의 계명들,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리고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교훈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그러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애매하게 비방과 멸시를 당했는데 이 신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신원을 이거 너무 억울하니까 회복시켜 달라. 예? 여러분, 그 왕가 사는 남자라는 그 뭐 천만 넘어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역적이잖아요, 다. 단종이고 거기 엄흥도 신원이 모르겠어요. 한 숙종 때인가 그때 회복이 될 거요. 그때 신원이 회복되는 거지. 이게 억울한데 역적이 아니고 역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제대로 그렇게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비방, 이유 없이 지금 비방과 이런 멸시를 받는데 참 억울합니다. 이게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 신원이 회복되게 해달라. 말씀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이런 그 자신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비방과 멸시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훈을 엘리야가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 그가 한 말이 그거야. 여기 다 이렇게 각을 떠놓고 제사물 이렇게 탁 해고 뭐라 그랬냐면 말씀대로 내가 행하사오니
불을 내려 주셔서, 예? 말씀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예? 불을 내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또랑에 그냥 불이 확 임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했사오니. 여러분도 여기 말씀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해요. 그죠? 23절 보십시다. 이건 더 이분의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고관들이라는 것은 고관대작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권력을 잡은 귀족층, 장관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센 사람들, 그걸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을 비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힘이 센 사람이 이 사람을 비방하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죠. 오늘날 우리 그 신문에 나는 뭐 맨날 재판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 난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아는 사실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고관 대작들한테 자기가 막 비방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항상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인간관계의 고난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읊조리면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지.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 여기 주의 증거들도 역시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를 충고하는,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충고해 주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충고하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어떤 그 해법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을 품에 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읽고 깨닫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